안녕하세요. 10월 16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잠언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14장 말씀은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과 집을 허무는 미련한 여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집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으로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모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미모가 아니라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만이 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니 신기하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의 배우 이 소피 마르소의 이 소피는 헬라어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 소피에서 발생된 소피아, 소니아, 소냐 모두 여성 이름으로 쓰이죠. 여성에게 있어서 지혜로움은 미덕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성이 집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집안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과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지요. 자신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착한 남편과 아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문제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대부분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을 하며 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기가 세운 집을 자기 손으로 직접 헐어버린다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의 자리를 확인해야만 하겠죠. 우리들이 교회와 가정을 스스로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과 그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것은 어머니의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의 불신앙적인 요소를 끊어버리게 하고 또한 남편과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인으로 부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성도가 집을 세웁니다.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지요. 이와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길은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대로 남편을 섬기고 또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만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과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나의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자들이죠. 우리가 신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면 곁으로 볼 때는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집을 허무는 미련한 여인은 언어에도 문제가 있지요. 미련한 여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입술을 보존하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와 조롱, 멸시, 시기가 있지만 이런 감정을 절제함으로 자신의 인격, 생명까지도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지 말아야 되죠. 그 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점점 어둠에 빠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게 말을 적게 하고 내가 조심해야지 하면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돼서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을 보존하기 위해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서 사랑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했습니다. 집과 장막은 큰 차이가 있지요. 집은 장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장막은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필요에 따라 이동해야 되는 불안정하고 또 화려하지도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의인의 장막은 악인의 집보다 견고하다 말씀합니다. 돈이 많아서 아무리 화려하고 튼튼한 좋은 집을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또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가정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장막에 거하면서 또 언제 다시 옮기다니는 그 가정에 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를 이제 원하지요. 물론 우리의 육신이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축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좁은 집에 살아도 주님이 계시기에 천국인 것이죠. 다른 외부의 환경으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찾기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계시기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여인과 집을 허무는 여인의 차이는 물질의 차이도 지식과 학력의 차이도 아니라 수준의 차이도 아니다. 이 두 여인의 차이는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집에 살아도 그리고 남편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허물어져가는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뵐 때 비록 초라한 집에 살아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을지라도 그 집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충만해져서 날마다 축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